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좀 살아가실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서에는요, 이 기적이라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물 위로 걸으시는 예수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 그런데 이 복음서에 보면, 이 복음서에서는 이 기적이라는 말로 쓰지 않습니다. 기적을 표적이라는 말로 달리 표현합니다. 기적은 초자연적인 일이죠. 표적은 뭐냐면 기적을 통해서 증명하고 싶은 그 누군가로 이끄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통하여서 이분이 이런 분이었구나, 이것이 바로 표적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기적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17번에 거쳐서 이 표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기적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인생은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필요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적이 필요한 인생인데 기적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여러 가지 필요를 따라서 표적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가 아니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스스로 가장 좋은 것을 채울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본문 2장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에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전도하십니다. 그리고 3일 뒤에 갈릴리 가나에서 있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도 초대받아서 그곳에 갑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결혼을 하면, 우리는 이제 결혼하면 이제 그 하루에 다 끝나잖아요. 유대인들은 7일 밤낮을 그 결혼 잔치를 즐깁니다. 이 잔치를 즐길 때 나무를 세우고 흰 천으로 하늘을 덮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 보호와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7일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요. 이때 중요한 게 포도주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당시 유대에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포도주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7일 동안 먹고 마셔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포도주를 준비합니다. 7일 동안 먹고 마셔도 남을 만큼 포도주를 준비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본문 3절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우리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혼 잔치를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썼을 부분이 포도주였는데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요. 그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신랑이나 이 혼인잔치를 맡고 있는 그 사람이나 뭐 가족들이나 그 누군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걸 몰라요. 그리고 이 포도주, 이 결혼, 이 예식을 담당하고 있는 그 사람도 나중에 예수님이 그 갖다 주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 포도주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9절 말씀에
그래서 우리 9절 노란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주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도 이들은 알았다. 이 결혼 잔치가요, 이 당시에 그런 결혼 잔치의 어떤 풍습이나 상황을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잔치를 맡고 있는 사람은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몰랐을까요? 그리고 누가 이 포도주를 가져온지도 모를 수 있을까요? 주인도 모르고 신랑도 모르고 잔치를 맡고 있는 사람도 모르고 그렇게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건을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이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이 혼인잔치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행복한 인생을 꿈꿉니다. 우리는 건강한 인생을 꿈꾸고 우리는 잘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언제 일어난지 모르고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일어났지만 그 일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멀쩡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멀쩡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멀쩡합니다. 근데 제가 심장이 좋지 않습니다. 저는 10여 년 전에 그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어서 호흡을 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제 담당 이제 그 병원의 의사는 앰뷸런스 불러라 그랬는데 혹시 돈 낼까 싶어가지고 알고 보니까 한 번 부를 때는 공짜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으면 타고 갈 건데 돈 낼까 싶어가지고 제안해보고 차를 몰아라 그래가지고 제가 큰 병원에 갔습니다. 신방세동이라 그래가지고 한 10년 가까이 약을 먹었어요. 근데 은혜로 그 약을 먹을 때요, 약을 안 먹으면요 심장이 느껴집니다. 그럼 심장이 지금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시면 큰일 난 거예요. 저는요 심장이 느껴졌어요. 약을 안 먹으면 심장이 말을 합니다. 빨리 약 먹으라고.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주의 은혜로 이제 약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건강검진을 하는데요, 심장으로 가는 이 관상동맥이 있는데요, 그게 석화, 돌처럼 굳어버렸대요. 또 약을 먹습니다. 저는 10년 가까이 약을 먹다가 약을 끊었을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 20대 때요, 제가 운동할 때 여러분 안 믿기시겠지만 저는 산으로 들로로 뛰어다녔던 사람입니다. 강철 심장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심장 하나는 자신 있었던 저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또 이제 관상동맥에 문제가 생겨서 평생 이제 약을 먹어야 된다. 인생이란 예상치 못한, 해결할 수 없는, 해결하고 싶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고 언제부터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부터 어려움이 닥쳐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당대 모든 지식과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이 이렇게 인생을 노래합니다. 전도서 2장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 헛되다는 말은 뭐 소용없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히브리어로 보면 헛되다가 헤벨이라는 말인데요, 이 헤벨이라는 말은 수수께끼라는 말이에요. 인생이 뭐냐? 인생은 수수께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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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께끼라서 모든 것이 수수께끼라는 거예요. 전도자 솔로몬이 공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살아보니까 인생은 이런 거구나 좀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인생을 보니까 인생은 아는 게 없어요. 수수께끼 연속이에요. 도무지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은 답이 없다. 인생은 수수께끼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요한복음 2장을 통하여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잔치, 그 축복의 자리, 그 감사와 능력, 가장 귀한 것이 흘러넘치할 그 자리에 포도주가 없어지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 것이죠. 저는 왜 우리 인생이 이럴까? 그 질문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아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었다면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스스로 채워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 앞에서 스스로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잔치입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노란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래서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합니다. 우리 3절 노란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여러분, 결혼 잔치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고 신랑 신부의 가족입니다. 친척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잔치의 신랑의 이름, 신부의 외모, 그리고 신랑 신부의 가족들, 그 아버지들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유대인 전통에 따르면 당연히 신랑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신랑의 그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는데 도대체 신랑이 누구고 신부가 어떻게 생겼고 신랑의 아버지가 누군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신랑 신부와 상관없는 그 결혼식에서 그 신랑 신부에게 필요했던 포도주를 채워주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그 주인공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내려갈 때 여러분들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근데 예수님은요, 놀랍게도 2-3통이 드는 6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데요, 그 물이 만난 포도주가 됩니다. 2-3통이는 약 한 100리터 정도 된다 치고요. 그러면 600리터나 되는 꽤 많은 양의 물을 담는 그 항아리 6이 등장하는데 사도 요한은 그 항아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6절 노란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 사람의 정결대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을 네,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거룩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 어떤 옷을 입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집을 들어가거나 나갈 때 꼭 정결 예법을 따라서 돌로 만든 물 항아리,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가지고 와서 손을 씻었습니다. 발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 항아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개가 있다 그래요? 6개. 그 왜 6개일까요? 5개면 안 될까요? 7개면 안 됩니까? 왜 6개일까요? 유대인들은요 7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7은 완성입니다. 안식일도 7째 일인 이유가 7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함으로 천지 창조가 완성되는 이유도 7이라는 숫자 때문에. 그래서 정결 예법을 따라서 7개의 물통을 두어야 되는데 왜 오늘 본문에 보면 6개만 두었을까요? 유대인들은요 6개의 물통을 자기들이 준비하고 1개의 물통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완전한 정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6개의 물통을 둡니다. 그리고 1개의 물통을 가져오실 그 하나님,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들은 6개 안에 있는 그 물통으로 자신의 몸을 씻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정결 예법으로 하는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세요. 왜냐고요? 예수님 자신이 인생을 정결케 하는 바로 7번째
돌 항아리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노란 부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여 그것이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 여자여라는 이 말이요. 이 우리 한글 개혁 성경 중에서 좀 어쩌면 가장 큰 번역상의 오류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 말로 이 여자이라는 이 말은 그냥 여자가 아니라 그 유대 사회 안에서 여인에게 부를 수 있는 극존칭어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우리 한글 개혁의 여자여라는 말을 좀 바꾸면 저는 요즘에는 우리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언어를 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어머님으로 좀 바꾸자. 어머님,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머님,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좀 거절하는 것처럼 보자.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도 하든지 시키는 대로 하인들아 해라. 좀 본문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누가 그 예수님의 때를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번이나 예수님의 때가 나와요. 자기의 때가 나와요. 자기의 때가 어떤 때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때를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독자들이 이거를 읽으면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신비한 기적을 보여주게 오신 분이 아니야. 예수님은 포도주가 필요한 하객들에게 포도주를 공급해주는 참 좋은 분이야.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맞아. 예수님은 내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그 말을 하고 누가는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예수님 말씀을 짧게 아직도 내 때가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요, 운전하시는 분들에게만 보이는 숫자가 있습니다. 승용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은 휘발유 가격이 보이죠. 경유차를 타면요, 경유 가격이 보입니다. 저는 요즘요, 우리 교회차가 LPG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가격표가 자주 보일까요? 그렇습니다. 저는요, 지금 삼천포에서 사천 진주 사이에 어디가 제일 싼지도 알고 있습니다. 한번요, 경유 우리 승하차를 몰고 다니는데요, 갑자기 경유 가격이 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이런 노래가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경유되었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경유로. 사도 요한은요,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을 예수님의 첫 표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11절 말씀, 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이 첫 번째 표정은 말 그대로 처음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표적이 제일 중요한 표적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물론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은 화학적인 변화,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그런 화학적이고 물리적이고 정서적이고 경제적인 변화, 삶의 기적을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에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주셨다면, 다른 교회는 모르겠고 사천 꽃밭 교회에게만 이런 기적을 주었다면 우리는 개척교회를 떠납니다. 우리는 건물 짓습니다. 하나님이 사천에 살고 있는 진주도 계시는군요. 창선도 계시네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물이 변하여 경유로 바꾸는 기적의 비법을 알려주셨다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여전히 물로 포도주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실험해 봤는데 물이 변하여 경유로 바뀌어지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6개의 그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그 과정을 통하여, 그리고 그것이 포도주가 되는 그 상황을 통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7번째 항아리다. 나를 통하여 너희는 가장 좋은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고 바랐던 그 마지막 7번째 항아리 나를 믿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누리게 될 것이다.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의 선물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상황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본문 11절에 보면 그 첫 번째 표징이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우리 11절 노란 부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첫 번째 표징은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영광이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노란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예,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는 그를 보니까 그의 영광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표적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었고, 그리고 우리 11절 우리 빨간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그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끊임없이 좌절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뜨겁게 믿기도 하고 예수님을 뜨겁게 믿기도 하고 그런 어떤 신앙의 굴곡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도 요한이 그 모든 상황을 정리하는 한마디로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었냐? 바로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는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라고 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믿음, 작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는 믿음 상관없이 우리는 그때부터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 예수 영접 모임을 합니다. 아마 작년부터 해서 우리 교회에 그 예수 영접 모임을 했는데요. 제가 이 예수 영접 모임을 시작한 이유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분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몇 달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예수 영접 모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1년 넘게 이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저는 놀라운 것을 세 가지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예수 영접 모임에 오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분이요, 그 모임에 안 옵니다. 희한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저분은 예수 영접 모임에 오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분들이 예수 영접 모임에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오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분이 그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무엇이고 그걸 몰랐습니다.
오늘에야 비로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야 비로소 구원이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5월에도 예수 영접 모임 할 건데요. 저는 이 신화가 좀 깨어지면 좋겠어요. 이 전설이 좀 깨어지면 좋겠어요. 저 오셔야 되겠다는 그분이 이번 5월에는 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2시간 합니다. 근데요, 시간이 진짜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눈물이 있고요,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 영접 모임 왔으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자동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아들인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 곧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분입니까? 인생의 좋은 스승입니까? 아니면 종교 안에서 누리는 어떤 경배의 대상입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선입견들을 다 내려놓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영접하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기적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기적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스스로의 힘으로 그 기적을 만들어가다가 지치고 넘어지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기적을 만들어준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그 기적을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머물지 말고 여러분의 기적을 통하여서 표적의 자리로, 기적을 넘어서 표적의 자리로, 기적을 넘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할 건데, 우리 지난주에 똑같은 찬양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내 인생